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 셋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고를까를 고민하다가 세 여자에게 각각 1,000,000원씩을 주고 당신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가서 열심히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좋은 향수도 사고, 그래서 1,000,000원을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몸이니 나를 잘 가꾸어서 어디서든 빛나는 아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 여자는 1,000,000원으로 그 신랑 후보의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렇게 해서 1,000,000원을 다 신랑을 위해서 또 썼습니다. 이게 당신을 위한 선물이요. 세 번째 여자는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돈을 불려가지고 3,000,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꾸릴 가정이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거예요. 그 세 여자 중에 누구를 골랐을까요? 아내로. 누구예요? 그 중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 나옵니다. 7번.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 표현도 귀하지만은 이게 7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번은 7은 완전수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완전수란 뭐냐면 꽉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보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여기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모든 만물 창조의 완성, 클라이막스, 최종적인 뭐라 그래요? 용의 그 눈, 이 그 완성이 뭐냐? 그게 인간이죠. 인간 창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마음에 흡족했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도 남의 자식 보면 그렇게 이쁩니까? 남의 자식은 이쁜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쁠 수 있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뭐 키가 크네, 아이고 멋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을 볼 때 기쁜 거죠. 내 자식을 볼 때 그 기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이 이렇게 싹 씻겨가지고 목욕해서 파우더 딱 발라주고 뽀송뽀송하게 머리 착 말려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해서 그 이쁘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을.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라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중학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야,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많이 배워서 너가 앞으로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기쁨을 다 담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떼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늘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꾸 어떤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과 기도와 감격과 설레임과 그 자녀의 뒤를 바라보는 엄마의 뿌듯함과 아빠의 그 든든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부모님들, 우리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을 압박으로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멀은 겁니다. 철들려면 멀은 겁니다. 엄마 아빠도 다 겪어본 겁니다. 그때 공부 안 했어요. 그때 열심히 안 했고 그때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성실하게 열심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공부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의 앞길에 더 놀랍고 기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공부 열심히 해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들과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신약 333페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이것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마.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마.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를 내가 채워주마. 이런 뜻이에요. 너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서포트하마.
그게 여러분 여기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이게 부탁이면서 권면이면서 축복이면서 기도이면서, 그게 여러분 아까 28절 29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야, 추운데 옷 든든히 입고 다녀라. 길 건널 때 좌우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줘라.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왜 이렇게 뭘 하라는 얘기가 많지? 뭘 내가 더 해야 되지? 여러분, 나이 들고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열심히 일할 걸,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할 걸, 환하게 웃어줄 걸, 내가 먼저 밥을 살 걸, 돈을 좀 더 많이 줄 걸. 그런 후회들이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너의 인생에 임해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합니까? 큰 집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멋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진짜로 인간다운 삶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한번 볼까요? 그 앞으로 조금 가면 골로새서 3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몇 페이지 넘어가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신앙의 요구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치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랑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없으면 나는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 봉사했어, 충성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그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유교 중심의 이 가부장적 사회
관계였잖아요. 거기서 이 유교가 어느 순간 짐이 되어 버렸어요. 유교가. 그 유교적 체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관계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사라지고 의무와 명령과 책임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귀찮은 일이 될 뿐입니다. 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게 여러분 고아와 같은 거잖아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주인공이 당연히 톰이겠죠. 그 톰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입니다. 허클베리가 왜 부럽냐? 걔는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학교도 안 가요. 밥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씻고 싶을 때 씻어요. 안 씻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톰은 저녁에 몇 시가 되면 들어와야 돼요. 와서 씻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옷 깨끗이 입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학교에서 그 수업을 다 듣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그 고아여서 아무렇게나 사는 허클베리와 그 부모 밑에서 지금 잘 자라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뭐 단정하게 밥 먹고 깨끗하게 씻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톰,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톰이 행복한 사람이죠. 고아가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특히 어릴 때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감사를 말씀하시고 찬송을 말씀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엎드려서 절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기쁨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그 감사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물며. 이 하물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세요.
하물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공중의 새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가 죽는다고 해서 들의 백합화 하나가 꺾여서 짓밟힌다고 해서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꺾였네, 밟혔네, 그겁니다. 새가 떨어졌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 아무렇게나 대하시겠냐? 아무 계획도 없으시겠냐?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들이 서 있고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지켜보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시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게 하물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이게 또 나옵니다. 7장 9절 가보세요.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최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이끄심이 여러분들 위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종류의 어려움, 어떤 종류의 난관, 어떤 그 힘겨움들이 있을 때 그런 힘겨움들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기를 쓰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아이들 공부하라고 모든 서포트를 해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남의 자식 그렇게 키우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 자식을 왜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그냥 단지 머리에 뭔가 들기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몸이 크기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추고 다른 모든 이들과 어울려서 그들 사이에서 참으로 인간됨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계신 일,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난관이요, 고통입니다. 훌륭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굴리시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치 독일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코리텐 붐,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코리텐 붐과 그 언니 베스티가 리벤스부르크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배정받은 그 막사가 보니까 거기에 그 벼룩 빈대, 요즘 막 난리죠. 뭐 무슨 팬데믹이 끝나니까 빈데믹이 왔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벼룩 빈대 바퀴벌레 막 이런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치우고 일단 뭐 먼지 치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그 짐을 뭐 짐이랄 게 뭐 있겠어요. 왜 끌려왔는데 포로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거기 이제 이게 자리를 잡고 막 엄청 불평을 했대요. 아, 하나님 어떻게 기왕 이렇게 잡혀온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포로 수용소 중에도 좀 괜찮은 데로 보내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그 독일군 경비병들의 터치를 받지 않게 된 이유 뭘까요? 거기에 벼룩, 빈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창궐하니까 이 독일군들도 아우 거기 갔다가 괜히 그 빈대 옮으면 벼룩이 내 몸에 옮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1995년 12월에 엘르라고 하는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그 패션 잡지 편집장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왼쪽 눈만 자기 마음대로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이 깜빡일 수 있는 한쪽 눈으로 A, B, C, D, E, F, G, 이 알파벳을 눈 깜빡임의 횟수로 이걸 해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1년 3개월 만에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낸 책의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인데 그 책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온몸이 마비됐잖아요. 만약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몸이 마비돼서 입이 제대로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침이 흘러내리는데 이 흘러내리는 침을 자기 입안에 넣고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돈이 많냐 적냐, 몸이 좀 아프냐 덜 아프냐, 높은 자리에 갔냐 안 갔냐, 학교를 좋은 학교에 갔냐 못 갔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분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알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분의 원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친자식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부터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준비하신다, 그죠? 이레가 준비하신다는 뜻일까요? 이레는 원래 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라는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여러분 자녀가 여기 누워 있어요. 자, 자녀를 잘 봅니다.
미워서 봅니까? 아니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봅니다. 애가 이거 보고 있는데 왕 하고 웁니다. 아, 얘가 배가 고픈가? 아, 얘가 오줌을 쌌나? 아, 얘가 뭐 어디 아픈가? 그래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보다라는 단어에서 준비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와 섬김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아, 내년은 더 힘들 거야. 내년은 더 고통스러울 거야. 내년엔 더 뭐 경기가 어떻게 된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담대하십시오.